예, 오늘 이 본문에 나타난 모세의 인생을 보면요, 정말 어리석어요. 그렇죠? 아닌 것 같으세요? 이 당시의 애굽은요, 오늘날로 따지면 뭐 미국, 뭐 요즘은 중국도 정말 이 수준이 많이 올라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중국 완전한 강대국이었습니다. 근데 그 강대국의 왕자의 자리를 거부하고 무엇을 선택합니까?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그러니까 가장 강대국에서 보장된 위치와 보장된 안락한 삶을 포기하고 지금 그가 무엇을 선택합니까? 하나님의 백성과, 여기까지는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그 뒤가 문제죠. 함께 고난받기를 이라고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종종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나갈 때요,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물론 신앙생활을 안 해도 인생에 어려움은 찾아옵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의 인생의 고난에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그 고난 가운데서 나는 왜 불행할까? 내 인생엔 왜 이런 문제가 찾아올까? 그것이 세상의 고난에 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라면 이 기독교 신앙이 내려주는 답은요, 하나예요. 인생의 고난이 찾아올 때요, 우리가 그 고난 가운데 깊이 빠져드는 것이 아니라 이 고난 가운데도 하나님이 뜻을 갖고 계신 것과, 그리고 이 고난을 넘어선 후에 내게는 약속된 땅이 있다는 그 천국이라는 소망이 우리를 다시 고난에서 이끌어 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세는요, 인간적인 판단으로 보면 굉장히 어리석어요. 이 공주의 아들, 왕자죠. 이 왕자라는 이 시간받기를 거절하고 25절에 그 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애굽 생활을요, 성경은 어떻게 얘기해요? 사실은 애굽 생활, 이스라엘 백성은요, 노예 생활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세가 유대인이었지만, 이 이스라엘인이었지만 굳이 신경 안 쓴다면 안 쓸 수도 있었습니다. 근데 모세가 이 애굽에서 살았더라면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세가 어디로 나아갑니까? 가나안 땅, 그 광야를 걸어 다니면서, 광야는요 정말 아무것도 없어요. 뜨거운 햇빛, 밤에는 추위, 뭐 농사를 지을 수도 없고 계속 움직여야 합니다. 힘든 인생이죠. 왕자의 삶은 어떻습니까? 대접과 대우를 받으면서 가만히 있어도 이 음식을 대접해주고, 자기 말 한마디면 아래 수하들이 다 움직입니다. 근데 모세의 삶은 어때요? 광야에 가서요, 이스라엘 백성이 말을 잘 들었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안 들었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네? 안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누구랑 똑같아요? 저는 여러분을 그렇게 뭐라고 할 생각이 없었는데 전 재고백을 하려고 했었거든요. 나랑 똑같구나 정말. 이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고, 노예 생활 힘들다 부르시셔서 구원해 줬더니 어떻게 얘기해요? 야, 우리가 거기 있었으면 그래도 음식에 향신료 있는 것들 좀 우리가 먹을 수 있었는데, 마늘도 먹을 수 있었는데 이제 우리가 만나와 메추라기밖에 못 먹는구나. 불평불만을 끊임없이 해요. 모세가 이 지도자로서 얼마나 머리 아팠겠어요. 자기 딴에는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아서 목숨을 걸고 바로왕 앞에 나가서 싸운 거거든요. 그래서 구출해 줬어요. 그런데도 광야에서 이제 계속 도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불평불만을 합니다. 근데 모세가 또 누린 은혜는 뭔 줄 아십니까? 모세는 출애굽을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바로의 공주로 사는 것보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택했기 때문에 첫 번째로는 10가지 재앙에서 피해갔습니다. 그리고 그 10가지 재앙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 모세는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택했기 때문에 홍해 바다를 건너는 기적을 누리게 됩니다. 또 세 번째로는 광야에서 그 무엇도 자기를 보호해 줄 수 없는 곳, 뜨거운 햇볕과 밤에는 추위가 찾아오는 곳인데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자기를 보호함을 경험하게 됩니다. 특별히 모세는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셔서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대면하게 합니다. 그리고 모세는 이 성경에서 어떻게 기록되어 있냐면, 모세가 이제 죽을 때가 다가왔을 때 그의 눈이 쇠하지 않았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건강했는데 하나님이 데려가시는 거예요.
모세는요, 지도자로 살아가면서 이 정신적 스트레스를 많이 겪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눈이 새하지 않았대요. 건강이 많이 무너지지 않았어요. 만약 그가 바로의 이 애굽의 왕자로 살았더라면 이 모든 것은 경험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잠시 이 세상의 낙을 포기하고 광야라는 선택지, 좀 더 나아가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선택지를 선택했을 때는, 골랐을 때는 스트레스는 받고 몸은 좀 힘들고 자기가 대우나 대접을 받기보다는 백성들이 무슨 일만 생기면 모세 끌어내라, 모세 너만 잘났냐, 왜 모세만 하나님이 특별 대우하신다고 생각하냐, 왜 너의 말만 들어야 된다고 얘기하냐, 이런 얘기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그 누구보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사는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신앙생활 하는 게요, 사실 하루하루가 기적이에요. 나 같은 죄인과 나 같은 죄인에게 하나님이 끊이지 않고 말씀을 선포해 주신다는 것. 나같이 이스라엘 백성처럼 불평불만이 많은 이 죄인에게 불평불만이 많더라도 마음에 드는 것이 없어서 하나님께 항상 때를 부리더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면서 말씀으로 우리를 위로하시고 권면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무엇을 생각해 봐야겠습니까? 우리는 이 세상의 낙이 무엇인가를 먼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 세상을 내가 왜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왜 이 세상을 아득바득 살아가고 있는가? 맞습니다. 우리는 열심히 살아야 합니다. 인생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자녀들도요, 열심히 키워내야 합니다. 올바른 신앙의 가치관으로, 그리고 최대한 교육을 잘 시켜서 올바른 일꾼으로 키워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건 내 인생의 주권을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좋은 일만 생기는 것이 아니라 문제들도 내 인생에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고난이 내 인생에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자 살아갈 때에 고난이 내 인생을 찾아오고 눈물의 기도가 마르지 않을 때가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유는 하나입니다. 예수를 믿기 때문입니다. 다른 이유를 고민하실 필요 없습니다. 예수를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이 고난을 해결합니까? 고난과 문제가 찾아왔을 때에 하나님,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지금 이 시기에 내게 찾아온 고난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더욱 알길 원합니다. 모세가 자기의 믿음으로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으로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죄악의 낙을 누리기보다 광야에서의 어려움을, 고난을 택했고, 그 가운데서 모세가 말한 것은 무엇입니까?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기를 원했지만 하나님의 뜻에 의하여 들어가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지금까지도 믿음의 조상으로, 믿음의 선대로 우리에게 여전히 하나님께서 설교하고 계신 것입니다. 성경은 또 어떻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애굽의 왕자였으니까요, 애굽이 정말로 강대국이라고 얘기했죠. 그곳에 얼마나 휘황찬란한 보물들을 많이 받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문화의 발전과 자기가 한마디 하면 움직이는 그 삶을 많이 누렸겠습니까? 근데 어떻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참 바보 같죠? 지금 모아 바꿨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좋은 것과 덜 좋은 것을 바꾼 것이 아닙니다. 수모와 보화를 바꾼 것입니다. 근데 이 수모는요, 성경에서 원어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조롱당하다, 욕설을 듣다, 비난당하다. 그가 애굽의 모든 보화와 바꾼 것은 네가 왜 광야로 걸어가느냐라는 비난이었습니다. 네가 왜 왕자의 칭호를 거절하느냐라는 조롱이었습니다. 봐라, 이스라엘 백성이 너를 비난하고 욕하고 있지 않느냐, 너를 지도자로 인정하고 있지 않느냐라는 조롱과 비난이었을 것입니다. 근데 그 비난, 그 모든 수모를 모세가 무엇으로 이겨냅니까?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우리 인생에서 예수를 믿기 때문에 고난이 찾아오고 수모가 찾아올 수 있습니다. 특별히 고난이란 단어는 이 헬라어로 카쿠케오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이거는요, 이 학대를 당하다, 불행을 감내해내다, 불행을 감당하다라는 의미로 쓰여져 있습니다. 고난과 수모, 그 뒤에 넘어 무엇인가를 모세가 믿음으로 보았다는 것이죠. 우리가 종종 믿음을 너무나 쉽게 생각합니다. 믿는다는 것을 너무나 간단하게 생각합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요, 고난과 수모를 그저 견디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과 수모를 견뎌야 할 이유를 찾아내는 것입니다. 그냥 내 인생에 어려움이 찾아왔구나, 난 어떡하지, 이게 아니라 그 고난 가운데서 믿음은 어떤 역사와 역할을 하냐면, 너가 고난과 수모가 찾아왔을 때 그것을 왜 이겨내야 하고 왜 견뎌내야 되는지 믿음은 견지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모세는 그 고난과 수모 뒤에 상을 분명히 바라봤기 때문입니다. 상이 있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난이 찾아올 때에, 수모가 찾아올 때에 왜 인간적으로 힘들지 않았겠습니까? 그때마다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옆에서 들으면서, 아, 그래, 고난과 수모가 찾아왔지만 그 뒤에 하나님의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모세의 눈은요, 수모와 고난에 맞춰져 있지 않았습니다. 무엇을 바라봤다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그의 눈과 시선, 모든 관심은요, 눈앞에 찾아온 고난과 수모가 아니라 그 뒤에 나를 부르고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를 위해 예비한 천국, 그것에 눈이 가 있었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위한 수모, 그것을 받는 것에 거리낌이 없었습니다. 왜 히브리서가 의도적으로 이렇게 기록했겠습니까? 인생을 살아갈 때요, 청년들과 많이 돈에 관해서 얘기합니다. 청년들한테 항상 돈 많이 버세요. 돈 많이 버세요. 열심히 버세요. 벌 수 있는 대로 버세요. 그런데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시면 안 됩니다. 돈을 많이 벌고 열심히 벌어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시면 안 됩니다. 누가 그랬습니까? 지금 모세가 그랬죠.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많은 것들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것을 버리면서 수모와 고난을 붙잡았습니다. 처음에 인사했죠. 신앙생활은 바보 같아야 잘하는 것 같습니다. 신앙생활은요, 지금 당장 손해보는 것 같고, 내가 어디까지 희생해야 될까? 내가 어디까지 바쳐줘야 할까? 내가 어디까지 내어야 할까? 그 불평과 불만이 찾아온 이유는요, 간단합니다. 초점을 놓쳐버렸기 때문이에요. 그 뒤에, 희생과 헌신 뒤에 내가 왜 희생하고 헌신해야 될까? 그 뒤에 상에 우리의 눈을 계속 맞춰야 한다는 것입니다. 복음은요, 우리가 아직 상을 붙잡지 않았다라고 얘기하기도 하지만, 경주를 맞춰야 한다고 얘기하지만, 복음은요, 이미 믿는 순간 이미 게임은 끝난 거예요. 우리의 잘남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는 것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미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우리가 아무리 구원을 미루려고 해도요, 괜찮습니다. 아무리 미뤄도요, 하나님은 내 자식이기 때문에 구원을 떠먹입니다. 구원을 떠먹여요. 그게 은혜인 거예요. 내가 아무리 거절해도요, 하나님의 주권으로요, 아니야, 너는 내가 천국 백성으로 불렀어. 그래서 이왕 우리가 신앙생활을 걸어갈 때, 고난과 수모가 찾아올 때 우리는 어떤 이 생각으로 그 고난과 수모를 감내해야 됩니까? 이 뒤에 반드시 상이 있겠구나. 아니, 있구나. 내 인생에 고난과 수모가 찾아올 때, 감당할 수 없는 문제가 찾아온 것 같을 때, 우리는 너무나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교회로 부르신 거예요. 교회로 같이 모으신 거예요. 같이 모아서 어려움을 토로하면서 다시 우리가 같이 이 모세의 말씀을 살펴보면서, 모세는 다 포기했대. 왜 포기했을까? 하나님의 상을 믿음으로 바라봤기 때문이구나. 그것을 나누면서 다시 십자가를 묵상하는 것이죠. 내게 정말 상이 있을까?
내게 정말 상이 있을까?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하는데 괜찮을까? 하나님은 그걸 보시지 않습니다. 믿음. 다시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나는 초라한 죄인이지만, 아무것도 능력이 없는 자이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내 인생의 죄를 덮으시고, 이제 하나님이 죄인인 우리를 보실 때에 우리의 죄를 보시는 게 아니라 그 위에 덮인 피로, 가리워진 피로, 속죄하신 그 어린 양의 제사로 이제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신다고 성경은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6절 18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지금 모세가 경험하고 히브리서 저자가 본 거를 또 누가 봤다는 거예요? 바울이 봤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도 이들과 공통점을 하나 찾아야 됩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은 현재의 고난을 슬퍼하고 탄식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라갈 때 고난이 찾아올 때에 그 뒤에 무엇을 바라보면서 찬양하는 자인 것입니까? 그 뒤에 하나님이 주실 영광을 바라보면서 찬양하는 자이구나. 그것이 믿는 자의 공통분모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공통점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3절 6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지금 바울은요, 자기가 고난을 당한 것에 확장을 어디에 둡니까? 복음을 증거하고 살아갈 때에, 예수를 믿고 살아갈 때에 예수 그리스도가 받은 고난, 내가 예수와 하나가 됐기 때문에 그 고난이 동일하게 찾아온다는 거예요. 근데 그 고난 위에 무엇이 더욱 넘친다고 얘기해요?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그 다음 바울이 이 고난을 어떻게 이겨내는지 한번 방금 말씀드렸는데요.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바울은 고난 중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 위에 그리스도의 위로가 넘쳤습니다. 그리고 다시 고난과 환난을 당하는 거예요. 근데 그 환난 받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자기가 고난 받는 이유를요, 다른 영혼의 구원에 초점을 맞춘 거예요. 모세가요, 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요? 이스라엘 백성은요,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거든요. 모세는요, 자기의 모든 것을 포기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끌고 가나안 앞까지 갑니다. 자기의 고난과 수모, 그 받음을 억울해하지 않고, 주님, 내가 지금 고난과 수모를 당하지만 이 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바울의 고백도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를 믿고 증거한 그 일에 고난이 찾아옵니다. 그러나 내가 고난당할 때에 누구의 영혼이 살아남을 바울이 기대해요? 내가 복음을 전함으로 고난받을 때에 나는 고난받지만 이 복음이 고난을 넘어서서 다른 영혼에게 전파됐을 때에 너희가 예수 안에서 위로를 얻고 구원을 받을 것을 나는 확신한다. 그렇기 때문에 고난과 수모가 전혀 가치가 없다고 얘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모세도 바울도 자기 인생의 하나님을 따라가는 와중에 고난과 수모가 찾아올 때요, 그 고난과 수모를 넘어서는 하나님의 상주심을 바라봤고요. 또한 특별히 이 바울은 자기 인생에 고난이 없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는데 고난이 끝났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내게 고난이 있지만 그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위로가 더욱 넘쳤고, 내가 고난받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복음이 증거되는 것이 나의 크나큰 위로이자 상주심을 나는 믿는다. 그 고백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화교회에서 헌신하고 봉사하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여러분의 수고와 헌신으로
다음 세대가 복음을 듣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수고와 헌신으로 믿음이 없던 자들이 이곳에 와서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그 고난과 수모, 교회는 갚아주지 못할지언정 하나님은 갚아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 믿음으로 다음 주에 다르겠지만 우리도 만약 성경이 지금 이 완결되지 않았다면 우리가 믿음으로 열심히 살아내서, 아니 어쩌면 하나님은 여전히 히브리서를 천국에서 쓰시면서 믿음으로 평화교회는, 제가 믿음으로 하면 본인 이름을 한번 대세요. 믿음으로, 네, 하나님이 천국에서 그 서신을 여러분을 향하여 쓰고 계시리라 저는 믿습니다.